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34장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1절로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믿음으로 합독하고 은혜 받고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317페이지고요. 1절 말씀부터 8절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눌 때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서 잘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아멘하고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기억력을 좀 해서 기억나는 대로 인사를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나누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짧잖아요. 상당히 긴데 그래도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조금 좋아졌나요? 온도가 좀 올라갔어요. 그래도 춥지요. 제가 그래서 아유 추워 그랬더니 겨울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추워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겨울이라 그랬대요. 받아들이세요. 어쩔 수 없어요. 겨울이라 그런 거예요. 만약에 겨울에 온도가 만약에 지금 이때 30도 이상 막 20도 8도 올라가 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모든 그 생태계 관계들이 문제가 생긴다고요. 우리는 사계절 맞추어서 이렇게 다 진행되게 돼 있거든요. 거두고 그다음에 또 물론 뭐 다른 분들은 어떤 작물을 또 재배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겨울을 준비 예를 들면 마늘 30도면 죽으면 안 돼요. 이 정도 되면 다 거쳐야 되거든요. 또 특별히 보통 이 화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추운 절기를 지나야만이 열매가 맺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꾸준하게 그 온도로 가면 절대 열매 안 맺어요. 이렇게 꽃도요. 이렇게 보통 우리 이제 제가 계속 분양하고 있는 오렌지 자스민이라고 있는데 똑같은 온도에다만 놔면요 꽃이 한 번 피고 잘 안 펴요. 그런데 추웠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그러면 아마 1년에 아무리 못 펴도 5번 이상은 피는 것 같아요. 5번 정도는. 이게 온도 차이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자 더운 때도 있어요. 야 봄이야 너무 싱그러워 너무 소망이야. 그런데 또 꽃이 피어요. 와 정말 아름답다. 그런데 너무 더워. 빨리 좀 시원했으면 좋겠어. 그러더니 가을이 와요. 야 아름다워 단풍이 가자.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추운 겨울을 끌고 올 줄은 몰랐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좋은 때만 쭉 있으면요 그분에게는 발전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아이들을 온실에다만 묵인 상태에서 온실에다만 계속 키웠어요. 그 아이를 밖으로 컸어요. 어느 정도 성장했어요. 밖으로 내놓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위험합니다. 병균에 노출돼서
어떤 병균에 의해서 그 아이에게 치명적인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올 때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아,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그리고 견뎌야 돼요. 그리고 이겨야 돼요. 뭘로? 믿음의 힘. 할렐루야.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러지 마시고 고난의 뒤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을 여러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 고난을 견딜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한 1년 동안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아침에 보통 강남 쪽으로나 이런 데 출근하시는 분들은 새벽부터 가요. 왜? 막히니까. 때로는 어떤 분은 막 차 안 막힌 시간에 가가지고 주차장에서 차 대놓고 좀 이렇게 쉰대. 타이머 맞춰놓고. 그리고 저녁에 끝나면 또 반복해야 돼. 지겹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그분은요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봉급 줘서 그래요. 봉급 안 주면 여러분 가겠어요? 그게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만약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가나안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정말 힘든 나날들이요. 눈만 뜨면 노역해야 돼요. 눈만 뜨면 또 노역해야 돼요. 하루 종일 지친 모습으로 집에 오면 다 왔다가 잠만 자고 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또 노역해야 됩니다. 정말 이게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고난일 겁니다.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430년 후에 너희 자녀들이 여기에 있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가지고 나갈 거야 라는 것을 그들이 확실하게 알았다면 그걸 힘들어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은요 견딜 겁니다. 때로는 그 모습을 서로 격려하면서 참아, 조금만 참아, 이거 다 우리 거야. 지금 우리 거 아닌 것 같아도 다 우리 거야. 그러니까 참자. 서로 격려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아마 참고 기다렸을 겁니다. 누구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많은 애굽의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나오게 만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힘든 일이 우리 삶 속에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그때 안 믿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보느냐 아니면 그 상황과 현실을 보고 믿음 없는 10사람 정상꾼처럼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저들의 밥이야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잘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만큼은 두 사람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의 힘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자, 지난 주간에 33장, 자 토라 모세 오경 지금 마지막 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34장은 신명기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책거리를 했잖아요. 책거리. 오늘 저희 집에서 책거리가 뭔 줄 아시죠?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실 때 또 34장 마지막 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 다 끝났어요. 책거리예요. 오늘 34장인데 이번 주 수요일 날까지 마무리를 다 하겠습니다. 자, 33장에서는 이미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모세로 말미암아 축복하는 장면이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12지파를 좀 봐라 그랬어요. 첫째 아들이 누구고 둘째 아들이 누구고 셋째 아들이 누군가 라는 부분들을 좀 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단, 납달리, 그리고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요셉, 막내가 베냐민. 이게 야곱의 12아들입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12명의 순서들이 쭉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요, 축복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통상적으로 본다면 축복할 때 뭐예요? 예를 들면 물론 뭐 교회도 그러지는 않지만은
보편적으로 자녀들에게 할 때, 야, 큰아들 이리 와. 그리고 축복해주고, 둘째야. 그리고 이리 와. 특별히 우리 유교 사상의 전통적인 관념 속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순서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33장에서 보면은 순서로 부르잖아요. 첫째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뭐 누가 나와요? 뭐 둘째가 셋째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넷째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막내가 바로 올라와.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모세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대상을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의 순서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아무나 뭐 아무 때나 받기만 하면 되지 뭐.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의 믿음의 욕심이 없는 분들의 마음. 안수기도 받으니까 뭐 아무 때나 받으면 되지 뭐,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믿음의 힘과 욕심 있는 사람은요, 그래 나도 안수기도 받아야지, 내가 정말 축복기도 받아야지. 과거에는요, 지금에는 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과거에는요 정말 부흥회나 뭐 하면 막 그냥 막 축복기도 받으려고 그냥 쫙 뒤에 있다가도 그냥 축복기도 합니다. 그럼 막 삐짓고 가가지고 그냥 내밀고 그냥 한 번이라도 더 받으려고, 받은 사람 또 받으려고. 희한해요. 욕심 있는 사람은요 2번 받는 3번 받는 사람도 봤어요. 아니, 한 번 받으면 됐지. 한 번만 받으면 됐지. 그냥 또 받고 난 다음에 뒤로 또 와가지고 또 받고, 또 여러 목사님들이 또 안수하면 이쪽 분분 받고, 어떤 분들은 4명이 받으면 4명한테 가서 다 받아. 웃기죠? 그게 욕심이 영적 욕심이라 이 말입니다. 영적 욕심. 너그러운 같이, 겸손한 것 같이, 그래 아무 때나 받으면 누구한테 받으면 되지, 참 믿음 좋은 것 같지요. 물론 믿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누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가요. 사모하는 자, 사모하는 자, 사모하는 자가 예수님도 빨리 만나요. 사모하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요. 나는 기적어. 자기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정말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만 가지고 나도 보고 싶다라고 그 마음만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있는 이 삭개오가 아니었고요, 그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해서 뽕나무라도 올라가서 보니까 그 많은 사람 무리 중에, 야 오늘 니네 집 가서 내가 밥 먹을게, 내려와. 여러분, 사모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은혜도 사모하고요, 여러분 능력도 사모하고 축복도 사모하고 또 방언하기를 사모하고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막 사모해요. 사모의 마음을 행동으로 여러분 꼭 표현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왜 내 삶 속에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없는가? 그것은요 사모함이 부족해서. 이것을 한마디로만 열심이라고 해요. 뜨거운 마음이 없어요.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빨리 성령 체험을 해요. 빨리 말씀 체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얼마나 거룩하신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디요, 맡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백은 안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체험이 없어요. 이게 사모함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지파의 축복을 보면서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또 이 12지파 중에서는요, 오늘 34장에 보면은 지금 주위에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 삶 때문에 결국은 축복의 양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요. 그 다음에 축복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받는 걸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가야죠. 오늘 12지파 축복 속에서 보는 게 바로 그거예요. 또 심지어는 받아야 될 사람이 받을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올려라 그랬는데 2분만 올렸더라고요. 2분. 2분은 나중에 소정의 냉장고를 살 수 있는
하이마트를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만 올렸어요. 두부만. 저는 제가 그렇게 할 때는 그냥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제외됐는가? 누가 제외됐어요? 시므온 지파만 제외됐어요. 아니 똑같은 아들들 축복해 주는데 시므온 지파만 뺐어요. 그 지파는 축복성에 들지 않습니다. 자, 한번 좀 찾아볼까요? 그들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두 가지 사건을 크게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창세기 34장. 창세기 34장 25절. 34장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 여동생 디나 문제예요. 미디안 족속들이 이 디나 문제가 발생해요. 그때 이 시몬 레위가 행했던 행동이 문제가 된 겁니다. 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예,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 사건을 알다시피 할례를 행하게 한다 만에 그 남자들을 이방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누가? 시므온과 레위가. 자, 시므온은 넷째, 그 다음에 레위는 다섯째거든요. 제가 좀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아니 똑같이 지금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똑같이 지금 폭행, 즉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왜 레위는 좀 완화하게 하나님이 봐줬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제 생각이에요. 형이 누굽니까? 시므온. 바로 밑에 동생이 레위거든요. 그러니까 동생 보고 야, 우리 속닥속닥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 따라와. 내가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이 죽이자.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이 말입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레위는 축복 속에 그들이, 나중에 보면은 레위 지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은 과감하게 단호하게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인적 물적 모든 관계를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한.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달라요. 그래서 이들이 살인죄를 저질렀다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 볼까요?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6절 말씀. 6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자, 지금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이방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방 여인의 꾀임을 통해서 미디안 여인들의 꾀임 때문에 그 여인들의 축제라는 분위기죠. 이 말씀 25장 동영상 다시 보면 설명 들을 수 있어요. 그 게임에 빠져서 이방 신상을 섬기게 됐을 때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역병이 임합니다. 지금은 패스트병이에요. 그 역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난 중에, 그 다음에 많은 형제 자매 가족들이 고통 가운데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정말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이방 나라도 아니고 자기 나라의 자기 집 자기 동네에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통혼적 문제예요.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때 나중에 보면은 비느하스가 이 두 남녀를 죽여요. 이게 문제가 됐거든요. 자, 8절 읽겠습니다. 자, 데리고 왔어요.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이 남자가 나중에 누구냐는 것만 알면 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자, 막사로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남녀를 죽이니까 비로소 뭐가 돼요? 역병이 끝났어요. 역병이.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죄악의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해야 돼요. 내 삶의 고통이, 역병의 고통이, 내 삶의 여러 가지 고통이 내 속에서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발생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빨리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요나가 누구예요? 요나가 누굽니까? 요나예요. 너나가 아니라 요나. 지금 요나가 여러분 어디로 가라 그래요? 니느웨. 그런데 어디로 가요? 다나. 그리로 간 게 아니고 다이소 간 게 아니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갑니다. 그때 문제가 바로 풍랑이 일어나. 그런데 결국은 누가 죽습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그렇게 그냥 풍랑 모든 뭐 인명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모든 재산과 경제적 손실을 겪은 후에 요나가 물속에 던져질 때 그 모든 많은 손실을 가져왔던 그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이 말은 여러분 어디서 내 목숨 지금 여러분 현실의 목숨을 끊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내 자아, 내 속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죽여.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삶의 고통을 가져다주는 많은 환경적 고통이 뭐해진다? 잔잔해진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에게서 나 때문에 지금 내 신앙의 잘못된 그 삶 때문에 고통이 오고 병이 오고 문제가 오고 물질의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데 나는 안 찾고 나는 그냥 괜찮은 것 같고 뭐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늘 기도만 하나님 요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요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해결해야죠. 그러면 잔잔해져요. 역병이 끝난다니까. 이건 안 끝나고 해결만 해달라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여러분 꼭 이것부터 바꾸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로 그거. 날마다 자기를 죽. 그래야 풍랑이 잔잔. 그래야 역병이 끝나는 거예요. 고통의 역병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남자가 아직까지 증명이 안 됐잖아요. 자, 14절. 민수기 25장 14절입니다. 그 남자가 누군가?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시므리니 살루아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자, 시몬 지파의 한 지도자예요. 시몬 지파의 한 지도자. 자, 누가예요? 이게 시몬 지파. 자, 살인죄도 졌어요. 주도했어요. 동생 때문에 물론 문제 동생 때문에 그랬다고 치지만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나가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열겨져 있습니다만 큰 문제의 사건은 바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좀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 당연함 속에서 내가 제외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당연히 내가 받을 건데 그 당연히 받을 걸 못 받는다면 정말 이건 억울한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기회 있을 때 빨리 해결하세요. 기회 줄 때 빨리 해결하세요. 그러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기회 있을 때 해결합시다. 기회 줄 때 해결합시다. 꼭 해결하셔서 다 축복받으시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따라합시다. 너는 행복자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신명기 34장입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수요일까지 마무리할 건데요. 자, 신명기 34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 본장 1절로 8절 말씀까지는 이 모세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 그리고 9장 9절에는 9절 같은 경우는 모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할 후계자를 안수해서 세우는 장면.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조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한 절씩 읽으면서 오늘 8절까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한 절 오늘 본장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자, 지금 모압 평지입니다. 여러분 모압 평지는 어딘지 아시죠?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지금 맞은편 쪽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요단강, 모압 평지. 지금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모압 평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느보산에서 모세의 형이 죽었던 것처럼 이미 32장에서 너도 죽어야 돼 라고 이미 하나님의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요. 또 들어가지 못할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 자 있습니다. 자, 33장 한번 볼까요? 32장 신명기 32장 한번 볼게요. 32장 49절부터 50절.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너는 보기만 하고 못 들어갈 거야 라고 말했거든요. 자, 시작.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자,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모세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느보산에 이르러 느보산에로 가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자,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너도 이곳에서 보기만 하고 죽을 거야 라고 이미 32장에서 예언했어요. 하나님 말씀해 준 거예요. 자, 2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장입니다. 시작.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아멘. 자, 따라합시다. 보이시고. 자, 보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모세가 임의적으로 야 나는 이제는 마지막 됐으니까 가서 올라가서 저기 가나안 땅이나 아버님 내가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자기 임의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여기에 모세의 믿음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그 사랑함 속에 사랑함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모세 이런 거예요. 야 모세야 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바라봐. 보세요. 만약에 혹시 여러분 백두산이나 한라산 같은 경우 갈 경우 사실 백두산 같은 경우 하는 경우는 중국을 거쳐서 이제 뭐 금강산이 차단됐을 때 그쪽으로 갈 수 있었지만 중국으로 해서 돌아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 백두산에서 천지를 볼 수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답니다. 이 날씨 문제, 한라산도 마찬가지. 이 기후 변동이 너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그래 느보산에 올라갔어요.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는데 갑자기 비가 와요. 그 다음에 흐려져요. 태양이 안 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 땅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모세가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모든 환경적인 자연적인 요건들을 다 확보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전적 배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향하신 전적 배려. 여기까지 배려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야 너 못 들어가. 어차피 못 들어갈 사람 그거 안 봐도 되잖아요. 어차피 못 들어갈 거 너 그거 보면 뭐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봐. 하나님의 배려라는 사실.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보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아무리 내가 농사를 잘 지고 여러분 제가 저 옥상에 배추 지어도요 또 올해도 물음병 때문에 많이 날라갔어요.
열심히 지었거든요. 올해만큼은 내가 물음병을 내가 막아버리라고 그냥 처음부터 내가 물음병 약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도 안 되네.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이제는 배추 짓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또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죠. 내년에는 배추 안 짓고 다른 것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자연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지 않으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축원합니다. 알아서 돌아가겠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일기 주세요. 하나님 좋은 날짜 주세요. 하나님 좋은 상황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갑니다. 주님 나의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하나님 오늘도 나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전함으로 지켜주세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감싸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는 목적지, 내가 가는 사업장, 내가 가는 직장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출근하시고 여러분 퇴근하셨습니까? 만약에 안 하셨다면 제가 회개라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내일부터 하세요. 꼭 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이것은 모세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사랑의 배려다. 할렐루야. 자, 4절 4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보세요. 지금 이미 32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너는 보기만 하고 못 들어갈 거야. 다시 설명해 주는 거야. 혹시라도 섭섭해할 수 있잖아요. 너희 보기만 해.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 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때 사건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 거야. 그거 알지? 그거 알지? 그거 알지? 그런데 보세요. 한 번도 물론 신명기 보면 하나님 나도 좀 들어갈 수 없나라고 했다 혼났잖아요. 그 후부터는 모세는 그 모든 걸 다 받아들여요. 모든 것을.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 보면 그냥 막 우겨. 하나님이 아니라는도 우겨. 자기 고집대로 자기 신앙의 고집대로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어디 가면 장난감이라도 뭐냐면 이건 지금 상황이 아니고 살 상황도 아니고 아직 사주면 안 되는 거고 아직 준비도 안 돼 있어요. 너 줘봤자 아무것도 아직 안 돼. 그런데도 막 달라 그러면 어떤 막 떼 쓰고 막 옷 버리고 앉고 막 발 굴르고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정금교회 성도님들은 애야 그러면 안 된단다. 그리고 가자 안고 쫙 오실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 같은 막 주고 패. 남편에게 그때 스트레스 받은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패.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모세의 신앙을 우리가 보더라도 모든 걸 받아들여요. 초창기만 하나님 안 돼요 나 못 돼요 그랬죠. 그 후부터는요 다 받아들여요. 이 모세의 신앙. 너는 못 들어가리라라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압 땅에 6절도 있습니다. 시작.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지금 모세 보십시오. 보면 지금 5절 같은 경우 보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9절에 보면은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자, 한번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5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그 길을 어떻게 선택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24절부터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보세요. 이 모세의 신앙이라.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명칭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더라도 그런요 육적으로 살아도요 정말요 승승장구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모세의 배경의 삶의 배경.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 그런 바로의 왕궁에 자기가 왕자 자리에 심지어는 왕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배경적인 면을 과감하게 번져버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고난받기에 동참하기에 그 부분을 더 좋게 여겼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가 이 에베드 야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에베드 야훼라는 단어는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종이라고 이름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배경이 모세의 신실한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가령 신약 시대에 보면은 많은 사도들이 나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써요. 물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단어를 특별하게 붙여주는 게 예를 들면 성도입니다.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종 아닌 종이야. 이렇게 말할 때 그분이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배경적인 삶의 모습은 그만큼 신앙에 열심히 있었고 순종했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신앙을 참고 견디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분을 표현할 때 그분을 그렇게 이름으로 명칭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보통 우리가 대충 뭐 세상하고 타협하고 대충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면요 아무 문제 안 생겨요. 고난받을 일도 없고 핍박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지키기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핍박도 받고 막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명칭이 바로 붙어질 때 바로 이런 부분이 모세의 신실성의 신앙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종이야 라고 표현합니다. 자, 6절 6절은 아마 이거죠. 6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6절을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참 좀 이상하지요. 보통 무덤이 있으면 우리 한국 전통상은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어렸을 때 5살 때인가 4살 때 저희 할아버지 묘를 저희 집에서 어디 묘지 근처 어디 길 쪽에 쓴 것을 같이 아버지 삼촌이랑 가서 쓰는 걸 제가 기억을 해요. 지금도 어렴풋이 이렇게 기억은 납니다만은 세상에 못 찾더라고 나중에. 보편적으로 묘를 이렇게 해놓으면요 여기 계신 분들 자기 이렇게 성묘 있는 데는 다 가시잖아. 위치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고 어디 있고 다 아시잖아요. 혹시 모르는 분 계십니까? 아마 모르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다 왜? 자기 조상. 그런데 오늘 여기에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모세 묘가 어디 있는지 모르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안 썼다는 거예요? 그냥 뭐 예를 들어 화장해서 그냥 뿌려버렸나요? 최초 화장인가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모세는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 아닌 하나님으로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 가치를 신앙의 사람 선지자의 선견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모세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뭐 아브람 예를 들어서 모세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 지도자야 우리 하나님 늘 어떻게 하나님보다도 어떨 때는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더 모세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모든 부분을 싹 지워놓는 오직 누구만 보게? 하나님만 보라. 오직 하나님만 보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도록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만 먼저 바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7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아멘이 적으시네. 아니 120세까지 사시고 돌아갈 하나님 부를 때까지
시력이나 청력이나 모든 뭐 소화기관이나 다 정정하시다면 아니 살만하지 않나요? 그래도 아멘이 없으시네. 야 이렇게 지금 100세라 그러잖아요. 70대가 돼도요. 저기 경로당 가시면 막내야 물 떠봐 하면 물 떠나야 돼. 60대는 경로당에 붙여주지도 않는다네요. 그런데 만약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죽음의 기도를 할 줄 알아요. 하나님 이왕이면 하나님 내가 주님 부를 때까지 모든 것이 오늘 본문처럼 쇠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꼭 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이왕이면. 그래야지 사회적으로도 공헌하는 거예요. 비용 안 들어가요. 가족한테도 힘들지 않게 하고. 지금부터 기도하라니까요. 이미 된 다음에 기도하지 말고 그러기 전에 기도하라고요. 미리. 하나님 주님 부를 때까지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게 하나님 나를 기력이 모든 부분이 쇠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맨날 돈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것만 하지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건지도 몰라요.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렇게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이렇게 다 기력이 쇠하지 않으려고 청력과 모든 것들이 다 건강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다음 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자,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그들이 애곡 슬퍼합니다. 자, 430년을 지난 이후에 광야를 거쳐서 40년 이후에 또 40년 쪽에서 오는 동안에 솔직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입은 이 모세예요. 우리가 이웃집 사람만요 이웃집 아는 사람만 돌아가셔도 마음이 슬퍼요. 한동안. 또 자기 가족이 그러면 더 슬프고요. 볼 때마다 슬퍼질 거예요.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 그들이 30일 동안 여러분 30일 동안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옛날에 49제 49일 동안 막 또 어떤 분들은 100일 동안 막 이렇게 묘 옆에다가 막 천막 지어놓고 그런 분들 3년상도 있고요. 3년 동안 하는 분도 있더만 진짜 우리나라에. 야 대단해. 그분 사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후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차라리 돌아가시기 전에 제사상 차릴 돈 더 맛있는 거 사드리고 더 맛있는 거 구경시켜드리고 저는 그런 주의에 제 말이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뻑적지근하게 찬양해도 자기가 먹고 끝나는 거에 버리는 거고 왜 영원히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영원히 음식 먹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제사상에 차려놓은 음식은 맛이 없대. 여러분 신경작용이에요. 맛이 없어. 영혼이 와가지고 영양분을 쫙 빼갔으니까 맛이 없다고? 그건 자기 생각. 영혼은 밥을 먹지 않아요. 이걸 알아라고요. 꼭. 그래서 오늘 1절로 8절 말씀 속에서 주는 신앙의 교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야 된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정한 것이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또 하나, 나의 신앙의 삶이 나로만 끝나면 뭐 되겠죠. 그런데 나의 신앙의 삶이 혹시 내 자손 후대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면 만약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하세요. 성경은 증명되고 있습니다. 내 신앙의 삶의 모습이 내 후대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길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길을 바로 잘 걸어서
힘들지만 또 때로는 어렵지만 신앙의 주님의 십자가 말씀을 따라서 잘 따라감으로 추후해 주시는 하나님의 갑절의 분복을 하나님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또 경제적 상황, 정치적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기적의 분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갖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사건 사고로부터 하나님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 치료하시고 문제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께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